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중요합니다. 맞죠? 말씀 읽을 때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결과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약속, 그리고 약속과 동일한 단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장의 말씀 보면 또 2주만에 걸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율법 vs 믿음. 율법인가 믿음인가? 율법 vs 믿음.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 vs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 오락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vs면 파이트지 않습니까? 둘 중에 뭐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결 구도인 것처럼 보이죠. 율법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둘 중 하나가 대결하여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사실 율법 vs 믿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율법 vs 믿음 어디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어디가 이겼습니까? 율법입니까? 아니죠. 예,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애초부터 이렇게 싸우게 하려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만 가지고 계속 쭉 가게 하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믿음인가? 율법인가? 무엇이 옳은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것이 옳고 나는 이쪽에서 살았는데 이것이 옳고 왜 분쟁을 일으키냐? 여러분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 과연 믿음과 적대 관계인가? 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율법과 믿음, 율법과 약속, 율법과 언약. 제가 지금 같은 의미지만 세 가지 단어를 지금 혼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계속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가는데 의미는 같은데 단어만 바뀝니다. 뭐? 율법과 뭐죠? 믿음, 율법과 약속, 또 율법과 언약.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세 개를 혼용해서 계속 줄곧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연 적대 관계인가? 율법, 믿음, 적대 관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어떤 자들인가,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의 근간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곳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이것을 빼놓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출애굽이 왜 중요한가? 출애굽을 통해서 실제적인 나라가 되는, 우리가 나라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국민, 땅, 주권. 예. 와, 저기서 아무 소리 안 나네. 밤이 다음 주 시험이라면서. 포기했나? 땅, 나라, 주권.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근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나타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족장으로, 그러니까 작게 형성되어 있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뭡니까? 백성이라는 구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 이유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출애굽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란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과 거기서 받은 율법, 시내산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빼놓고는 나는 유대인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배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빼도 돼,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뺀다는 것은요, 자기 전 것들을,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빼앗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또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율법과,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믿음 간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쉽게. 믿음과 율법의 위치는 어떤가? 15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자, 율법과 믿음 간의 위치를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단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언약입니다. 율법과 믿음 간의 그런 위치, 즉 율법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꺼낸 단어는 무엇인가니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이 당시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과 동일한 단어가 이 유언이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맺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이 맺는 약속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약속이라는 단어, 헬라의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약속, 언약, 유언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거든요. 유언이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말도 유언이라는 말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 언약, 유언이라는 단어를 씀을 통해서 뒤에 이해합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네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바쳐라.
제가 필립에게 아빠가 가진 모든 재산 네가 가지지 말고 교회에 바쳐라. 아마 쟤는 아무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재산은 없거든. 재산 가진 생산 아빠 좀 있나? 만약에 진짜 이런 유언을 남겼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 아빠 재산이 100조인데 너무 우리 100조라면 너무 좀 감이 안 오니까 100억 정도 합시다. 100억인데 너무하지 않냐? 이 유언 잘못됐다. 그럼 내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언약과 율법, 믿음과 율법, 약속과 율법 간의 그 먼저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언약은, 이 믿음은, 이 약속은 율법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피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불법이라는 거죠. 이러한 언약을, 이러한 약속을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누구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갑시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자,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뭐 논리적인 게 아니라 뭐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 율법 그 위치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믿음, 언약, 약속,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절대 폐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누가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이미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가 먼저입니까?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정원 집사님, 순서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그래? 민혜가 순서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앉아있으면 원래 잘 그래 잘 안 돼. 알면서도 하미 순서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내일 시험 보는데 찍어라. 1번 2번.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나 지금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세 병한테 나 승찬이밖에 없다. 그래도 승찬아 지금 다 우리가 녹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 이거 지금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가 수준을 지금 알기 때문에 자, 니밖에 없다. 아버지 왜 이랍니까? 자, 승찬아 어디가 먼저지? 그렇지, 언약이죠. 고맙습니다. 언약이 먼저지 않습니까? 언약.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미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리는 이전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 약속의 말씀 됐습니까? 율법이 언제 생겼는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 430년 출애굽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왜 율법을 왜 주십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네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순서상으로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율법이 뭡니까? 앞에 있는 언약을 폐기할 수 있다 없다?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15절에 이 언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유언이야. 유언은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유언은 폐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순서상으로 볼 때도 율법이 뒤에 거이기 때문에 뒤에 거가 앞에 거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렵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7절에 그렇게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뭐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헛되게 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리고 16절 앞으로 따라봅시다. 왜 헛되게 할 수 없는가? 자,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왜 폐기할 수 없고 왜 헛되게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집어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 약속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 약속, 언약, 지금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를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 13장, 17장, 22장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들 지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7절 이렇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군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또 볼까요? 22장 18절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또 사실 이 내 씨는요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삭을 통하여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단수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을 보면 단순하게 아브라함 시대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음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6절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17절에 왜 헛될 수밖에 없는가? 폐기하지 못하는가? 이 언약이 왜 폐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 이 궁극적인 완성, 내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들 여러 가지 복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복들 궁극적으로 기독론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잖아요. 뭐 땅, 뭐 자손들, 뭐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들이 참 많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복을 우리는 볼 때 기독론으로 보셔야 됩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라는 사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복. 따라서 폐기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데 누가? 성부 하나님. 폐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언약 약속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라. 여기에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믿음, 약속, 또 뭐 언약, 또 뭐 유언, 언약과 유언 동일한 단어를 했죠. 그리고 이 단어와 동일하게 또 뭐라고 합니까?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에서 계속 살펴보면 미래지향적입니다. 맞잖아요. 유업이라는 미래지향적, 미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이 기업, 이 유업이거든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뭐 유업, 기업, 약속,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며 일본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유업이, 이러한 약속, 언약, 유업이라는 미래적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더더욱 율법과는 차별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요, 율법과 언약,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율법과 언약, 시간적으로 무엇이 먼저입니까? 언약이죠. 약속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이제 풀어가면서 앞에서 뭔가 자꾸 율법과 언약을 자꾸 뭔가 다투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먼저는 시간적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뭐가 먼저냐? 언약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왜? 이 언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언약이 먼저이고, 그리고 폐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어? 이거는 다음 주에 계속 제가 본문을 적다가 이제 5장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넘고 이걸 계속 적으려 하니까 이거 계속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겠다. 와이프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이제 했어요. 이제 적었어요. 자꾸 혜성이도 목사님 원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십니다. 자꾸 저에게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와이프도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상기사님 그 설교 올리는 거 보면 짧은 게 30분입니다. 길면
45분 이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표지도 바꾼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 제가 설교문을 다 적고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저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내심 기대했죠. 너무 짧아. 오늘 끝입니다. 오 난리다 난리.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자, 언약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에 성취되었고 그렇기에 폐기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우리에게 오늘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세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 유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소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 1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놀란 이 유업, 언약 받은 자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을 받은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이 한 주간 우리가 깨끗하게 어쨌든 깨끗하게 말씀을 부여잡고,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 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유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